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소금물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조금 여러분들 새로울지도 모르겠는데 함께 따라해볼까요? 소금물 중독. 소금물 중독.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우리는 화려하고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손가락 이렇게 하나만, 마우스만 움직여도요, 우리가 수많은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고 쥐락펴락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요, 기상천외한 기술과 새로운 상품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다는 것이죠. 너 새로운 거 너 소유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가져.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만족할 거야.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 내면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을 한번 살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행복으로 여러분들 넘쳐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물질을 우리가 축적하고요, 또 원하던 성공의 고지에 올랐을 때 우리를 찾아오는 영원한 만족을 여러분들 매일 삶 가운데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 속에서 풍요를 노리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깊은 실존적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실존적 갈등이 뭐예요? 야,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왜 오늘 하루 이렇게 살고 있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지? 그러한 실존적인 갈등이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가운데 빠져드는 그러한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영혼의 밑바닥에 뚫린 구멍을 세상의 쾌락, 즉 중독, 소비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구멍은 마치요, 밑이 깨져버려서 터져버린 그 항아리에 물을 붓는 그러한 결과만 낳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무엇을 떠올리죠? 지혜의 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지혜를 가졌던 그런 솔로몬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1장 1절부터 탄식의 소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황혼기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 보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전도자, 즉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어떠다고요? 헛되도다,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무려 몇 번이나 얘기했어요? 몇 번이나 얘기했을까요? 세워보셨어요? 5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예, 왜 이렇게 5번씩이나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은요, 사실 오늘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솔로몬이 말한 헛되다라는 것의 이 진정한 의미를,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여기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헤벨의 뜻은 안개 같다, 호흡이다, 때로는 연기와 같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기 보셨죠? 연기는 우리 눈에 실질적으로 보이지만 손에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손에 잡히지가 않는 것이 연기예요. 즉 솔로몬이 말한 헛됨은 이 세상의 삶이 모두가 다 가치가 없다라는 그러한 염세주의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서 쫓는 부와 명예, 그리고 지식 쾌락이 마치
연기와 같아서 영원하지 않고 붙잡을 수도 없으며 우리 마음 가운데 행복과 평안함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7절까지 대자연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는 떴다가 다시 지고 바람은 이리저리 돌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며 강물은 끊임없이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투영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가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 끊임없이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필요한 것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결핍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뭐라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요 무엇을 발명했어요? 스마트폰을 발명하고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새로운 것이 생겼구나.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형태와 기술의 변화일 뿐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본질, 즉 죄성 그리고 삶의 고난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행복한 삶도 살 때도 있지만 어때요? 대부분의 삶이 고난과 슬픔과 걱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술이 발전해서도 인간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리고 전쟁을 벌이면서요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벌벌 떨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 아래라는 그 표현은요 하나님이 배제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물질 세계에 유한한 것을 바로 솔로몬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이 땅의 한계 안에서만 새로운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는 모든 시도는 결국 과거의 반복일 뿐이며 끝없는 피로와 허물로 귀결될 뿐이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은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니체가 말한 신의 죽음은요 신이 실제로 존재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과 가치관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 그리고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 중에 이러한 노래를 한 가수가 있어요. 영원한 건 절대 없어.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러한 노래를 부른 가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신이 사라진 자리에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그러한 그림자가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허무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니힐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도 절대적인 어떠한 선악의 기준도 없기에 우리의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 살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도 로마서 1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버려둔 그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화내고 싶으면 화를 내고, 남을 욕하고 싶으면 욕을 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성적 욕구를 마음대로 채우고 싶은 대로 채우는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솔로몬의 이 헛됨과 니체의 허무주의가 표면적으로는 매우 비슷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세상의 지식과 도덕 관습이 인간을 구원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도 니체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대하는 대안과 종착지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솔로몬과 니체는 달랐습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니체였습니다. 삶이 무의미하다면 인간 스스로가 삶의 의미를 창조하는 초인간적인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운명을 긍정하고 그것을 사랑하라라고 프리드리 니체는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을 라틴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모르 파티라고 얘기합니다. 아모르 파티. 김연자 씨가 노래하기도 했죠. 아모르 파티를. 그러나 여러분, 철저히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니체의 선언이 현대인들에게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줬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을 밀어내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 현대인들은요, 더욱더 극심한 불안과 고난에 극심한 고통 속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요, 우리나라에서 이 우울증, 극심한 우울증을 앓으면서 집 밖에 나오지 않는 젊은 세대들이요 50만이나 된다고 해요. 50만이나 되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감옥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욕망을 불태우면서 무한한 경쟁 속으로 뛰어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요, 인간의 주체성을 드높인 것 같았지만 결국 인간을 스스로의 욕망이라는 그 감옥 속에 가두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욕망의 본질은 뭐예요? 그 욕망의 본질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망, 즉 완전한 만족에 대한 갈망이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잖아요. SNS를 통해서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와 댓글이 넘쳐나면 뇌에서 쾌락의 그 도파민이 막 펑펑 터지잖아요.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가지 못해요. 다음에는 더 자극적인 사진, 더 화려한 일상을 올려야만 전과 같은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치 갈증이 난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마실 때는 잠깐 시원한 것 같지만 이 소금물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몸의 수분을 빼앗고 갈증을 더 증폭시켜서 소금물을 마시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도요,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이 이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증폭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말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소금물 중독에 걸린 현대인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해안의 욕망은, 이 땅 아래서의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은 결코 우리에게 행복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고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리우드의
코미디언 중에 짐 캐리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 짐 캐리가요, 코미디언으로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짐 캐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전 세계적인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서 자신이 꿈꾸었던 모든 것을 다 이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짐 캐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왜 해 아래, 즉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까? 잠언서 3장 11절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인간의 영혼 안에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이라는 그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유하는 것들, 즉 명예나 돈, 쾌락, 그 모든 것을 이 영혼의 방 안에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혼이라는 방 안에 채울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요,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무한한 공백이 있다.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중독에 빠지고 끊임없는 소비를 일삼으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상품과 자극을 찾아 헤매는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욕망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썩어 없어질 저 물질, 저 쾌락, 저 명예를 향해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이, 우리의 그 욕망의 화살표가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그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욕망의 화살표가 뻗쳐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요, 그 고백록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당신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평안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 전도서를 통해서 모든 허물을 다 파헤친 후에 책의 마지막 장에서 인생의 영적 내비게이션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 그리고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 아래 이 땅 가운데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로움은 금세 낡아지고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해 위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헛된 신기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피조물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겸손의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